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만 바꿀게요. 불필요한 지식, 참된 지식, 이렇게 말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식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참된 지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식을 알면 세상을 살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오늘 말씀에 이제 불필요한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라고 했을 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식은 불필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 국어, 영어, 수학 이거 모든 세상에 있는 학문을 다 버려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모든 것들은 유익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배우는 모든 지식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어떤 여정을 가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여정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또 나에게 큰 응답이 왔나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큰 문제가 오거나 큰 응답이 오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상시 매일매일이 지속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시간이에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언제 우리는 세우나요? 매일. 특별히 문제 만나서 세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큰 응답이 와야만 세울 수 있다. 그럼 많은 사람은 세울 수 없잖아요. 언제 세우느냐? 매일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요. 매시 공부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의 망대는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또 매사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때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매일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매시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매사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특별히 이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어이구야 중요하다는 거죠.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이구야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세울 망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내 영혼 속에. 지금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메시지가 되게 해주세요. 맞아요. 내 영혼 속에 메시지로 들어와야 돼요. 영혼 속에 들어오면 자연히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이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이게 흐른다고 했거든요. 말씀의 흐름. 성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흐름이 물처럼 강같이 흘러서 우리의 발목까지 잠기고 무릎까지 잠기고 목까지 잠기고 우리 머리 끝까지 잠기면 그 물속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어디로 먼저 흘러야 돼요? 우리 영혼 속에. 그리고 나서 자연히 흘러오는 것이 어디? 내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죠. 그래서 나의 일주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과 붙잡지 않은 사람의 일주일은 완전히 다르죠. 이 말씀이 삶 속에 흘러들어오면 어디까지 흘러들어갈까요? 내 미래 속에.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당연히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나의 미래 속에, 요 내 영혼 속에 메시지로 들어오는 것을 텍스트북이라고 우리 말씀 같이 확인했고요.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 그거 핸드북이라고 했죠. 내 미래 속에 기록되는 거 노트북.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영혼 속, 내 삶 속, 내 미래 속까지 흘러들어와서 뭐가 세워지느냐? 요걸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식이에요. 오늘 불필요한 지식, 참된 지식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참된 지식일까요? 오늘 우리가 적진 않았지만 여기 계시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밝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극 본 적 있어요? 연극? 또는 실시간으로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실제 무대를 가서 보면 무대는 깜깜해요. 맨 처음에 무대는 깜깜하단 말이야. 전선생님이 얼마 전에 세비야의 이발사라는 그 오페라를 봤거든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대가 깜깜해. 근데 주인공이 딱 나오면 그 위에 뭐가 착 하고 켜지죠? 조명이 켜지잖아. 조명이 불이 탁 켜지면서 주인공을 싹 비추는 것처럼 계시라는 게 뭐냐? 깜깜해.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을 탁 켜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그거를 계시하신다고 해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한 복음 증거할 전도자에게, 그 시대를 살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로 보여주시죠. 오늘 렘넌트가 불필요한 지식, 참된 지식 중에 진짜 참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붙잡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지식이 너무 많아서 막 넘쳐나고 있어. 수많은 지식이 넘쳐 흘러요. 근데 그 지식이 다 어떤 지식이냐 하면 복음 없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식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이 있다. 세상에는 지식이 엄청 높이 막 성을 쌓는 것처럼 쌓여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 복음 없는 지식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없는 지식은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알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 그 우르가 바로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고향이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거든요. 야, 우리가
탑을 쌓아서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온 땅에 알게 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기억해요. 바벨탑은 아무리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끝은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는 바벨탑. 복음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아요. 이런 바벨탑을 렘넌트가 쌓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세상을 살리는 지식으로 충만한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지식 중에서 5가지를 좀 뽑아서 같이 나누도록 할 거예요. 이 중요한 지식이 렘넌트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삶 속에, 미래 속에 흘러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 지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다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 얻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이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말씀 외우는 친구들 많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다른 이름으로는 그걸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구원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어떤 이름이냐? 모든 사람이 부르면 구원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주신 이름. 근데 이거를 누가 몰랐냐? 유대인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주셨다는 걸 유대인들은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에게만 주신 거야. 우리만 선민이야. 다른 나라는 이방인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죠. 우리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삼으셨죠.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요. 근데 그 상속을,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이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은 전부 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주신 거예요. 혹시 렘넌트들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 있나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지식이에요. 세상은 내가 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나고. 틀린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공부하게 하심으로 얻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름입니다. 참된 지식 첫 번째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 모든 민족에게 주신 이름. 이 이름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어떤 참된 지식을 주셨을까요?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는 살면서 여기에서 되게 많이 속아요. 뭐냐? 겉사람이 다인 줄 알아. 겉사람이 뭐죠? 우리 겉에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은 겉사람만 있지 않고 속사람도 있어요. 속사람은 뭘 말할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영혼, 이거 속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겉사람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속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속사람이 먼저예요.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가 속아. 뭐에 속냐? 나는 겉모습도 별로고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속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로 따지잖아. 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얼마나 좋은 메이커의 옷을 입는지, 이런 걸로, 얼마나 좋은 학교에 다니는지,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다 틀린 거예요. 그건 겉사람일 뿐이에요.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낡아지고 사라져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도 우리 속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를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요. 이분이 역사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나의 겉모습의 행동이 바뀌면 나의 영혼이 바뀐다. 이 1번이야.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내가 하는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똑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면 나의 생각, 마음, 영혼은 바뀐다. 이게 1번이야. 두 번째,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달라지면 겉의 행동은 달라진다. 2번이야. 어떤 게 맞아요? 나 1번이 맞다고 생각한다. 먼저 행동을 똑바로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하면 속 사람은 달라지는 거야. 나 그렇게 생각한다.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네. 그럼 두 번째, 속 사람이 바뀌면 겉의 생각이나 행동도 다 바뀐다.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한다. 손을 들어볼까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뭐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자꾸 속는 게 뭐냐? 사실 전도사님도 속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여러분 어디에 역사하고 있다고요? 속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계속 세임 주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속 사람으로 통해 겉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겉모습이 안 바뀐다고 해도 속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속 사람이 바뀌면 겉 사람이 바뀐다. 속 사람이 바뀌면 겉 사람도 바뀐다. 지금 나의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행동을 먼저 바꾸려기보다는 먼저 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영적인 부분을 살려내야 돼요. 나의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면 생각과 마음이 살고 나의 몸 행동도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역사하고 있다고요? 우리 속사람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에게 하나님 역사하고 있어요. 비록 여러분이 지금 좀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좀 안 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된 지식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전사님이 지난주에 그 온천동에 있는 온천요양원에 가서 매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원래는 지난 캠프 때 우리 온천동 바로 옆에서 그 폭파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가스 폭발이 일어났죠. 알아요? 복명동에 가스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가스 폭발이 일어났는데 피해는 어디가 받았냐? 그 온천동의 백조 아파트 거기가 엄청 많이 피해를 당했죠. 근데 그 온천동이 흥덕사라고 하는 흥덕사지가 있는 우상숭배했던 그 배경이 있는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 캠프 때 우리 여기 복명동에 살고 계시는 오종옥 권사님의 어머니 조종현 할머니라고 역시 여러분 얼굴 봤어요? 우리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요양원 계셔서 그렇고 나이 엄청 많으셨던 할머니. 그분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95세. 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95세예요. 근데 엄청 정정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실 것처럼 온몸이 퉁퉁 붓고 엄청 아팠어요. 캠프 기간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온천동에 있는 온천요양원 거기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들어가시게 된 계기도 그 온천요양원에 1년 동안 그 오종옥 권사님이 그 어르신들 식사를 해주셨대요. 식당에서. 그 연결된 그 고리를 통해서 그 요양원에 들어가신 거죠. 근데 신기하죠? 요양원에 들어가시자마자 아팠던 게 다 났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건강해요. 그 거기서 생활을 잘 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캠프 기간에 거기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캠프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속 매주마다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근데 한 3주 전부터 원로 목사님이 치아 임플란트를 하시느라고 감사해요. 임플란트를 하시느라고 이게 발음하시는 게 이렇게 어눌해지셔서 치아를 뺐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대신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온천요양원 바로 옆이 복음하나교회예요. 복음하나교회 바로 옆에 온천요양원이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에도 88세 할머니 한 분, 또 90세 할머니 한 분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복음 듣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온천요양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캠프 때 중요한 응답을 주신 거기에서 나오다가 복음하나 그 교회 1층에 보면 그 꽃집이 있어요. 꽃집. 지나가는데 요즘에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전선생님이 한 10년 만에 스스로 꽃을 산 것 같아요. 10년 만에 꽃을 샀어요. 비싸냐? 아니요. 엄청 예쁘고 이렇게 꽃다발이 많은데 그게 3,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장해서 제 방에 지금 꽂혀 있거든요. 그거를 사왔어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 꽃은 이렇게 꽃을 판매를 하면 이렇게 잘라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 꽃은 살아있는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응? 왜 죽은 꽃이야? 뿌리가 없어서. 맞아요. 전선생님이 그걸 가져와서 방 안에 꽂아놓으니까 예쁘게 펴 있거든요. 지금도 펴 있어요. 죽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아. 근데 엘리사가 막 묻는 거예요. 이 꽃 막 얘기하기에. 근데 엘리사 이거는 이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꽃이야. 지금 잠깐 일주일 동안만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시들어가서 죽게 될 거야. 이미 뿌리가 없어. 그 얘기를 같이 해줬거든요. 여러분, 뿌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뿌리가 있는 것은 살아서 열매를 맺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뿌리가 있는데 어떤 뿌리가 있냐? 불신앙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불신앙이 살아서 계속 역사를 하겠죠? 불신앙이 계속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 믿고 이런 열매를 계속 맺겠죠? 우리 랩넌트가 불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랩넌트는 어떤 뿌리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를 두고 편지를 쓰면서 지금 여기에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교회를 두고 기도했냐 하면 이 복음의 뿌리를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랩넌트는 어떤 뿌리를 가져야 되나요? 믿음의 뿌리인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깊이 뿌리 내려야 되냐? 복음으로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미래 속에 복음으로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내리면 중간에 줄기가 잘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싹이 나죠. 뿌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뿌리는 생명이에요. 복음의 생명으로 진짜 깊이 가득한 우리 랩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 복음의 열매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만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세계를 살리게 돼요. 그래서 랩넌트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 뿌리 내리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복음 각인하는 활동하죠. 그거 왜 하는 거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왜? 뿌리 내려야 내 삶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죠. 복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로 견고하게 서는 우리 랩넌트가 되길 기도합니다. 자, 네 번째, 또 중요한 참된 지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나와요. 드디어 나옵니다. 이 지식,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될까요? 오늘 복음 없는 지식은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지식으로 가득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참된 지식을, 지혜를 주신다면 바로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 우리 한 구절 다시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좀 의미를 기억하면서 18절, 19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했던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의 한 주간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너비와 그건 지금 말로 바꾸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느 정도 아느냐?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걸 우리 측량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식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랩넌트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몰랐을 때 갖고 있던 그 모든 지식 배설물이야. 똥 같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 렘넌트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반드시 세계를 살리게 돼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영광이에요. 영광. 이 영광이라는 건 이름이 높아지는 걸 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자. 내 이름이 세상에 높아지는 걸, 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영광을 누리면서 살죠. 그게 무슨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는데 어느 정도 역사하시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역사하신대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데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죠.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 높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는 나의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5가지 지식을 확인했는데요. 제목만 한번, 이름 타이틀만 한번 같이 렘넌트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름, 겉사람과 속사람, 뿌리, 지식, 영광.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확인하고 정리해서 영혼 속에 담아야 돼요. 이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경을 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자고, 그거는 불필요한 지식이에요. 우리 렘넌트,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는 복음 없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복음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은 다시 여기다 적을게요.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3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가 되세요. 3집중. 어제 아침 낮 밤 있었으면 내일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보좌와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고,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누리고, 밤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답을 얻어서 이정표 세우는, 매일 아침 낮밤 3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 대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참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모르는 바벨탑과 같은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담겨 삶 속으로 연결되고 미래 속에 많은 나라, 많은 다민족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